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7일 수요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3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자리에서 이 삶을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이 주신 그곳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픔 당한 지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지체 있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곳에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11절까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자녀의 특권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속 사도신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기도인 창조주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죠. 그 자녀로서의 특권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의 설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우리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약간 좀 무겁고 어두운 말로 시작합니다. 세상 나라들, 세상의 관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어둔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 때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높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 나를 보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왠지 없어 보이고 이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눈에 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은 착시현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똑똑히 본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것, 잘못 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너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럴듯한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힘이 세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모든 세상의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다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아 보이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부터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쇠퇴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고 흥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세상 나라의 영광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더욱더 당당히 서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아름다우며 영원하며 영광됩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까 3절까지 읽었는데요.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쌓고 자기가 이룬 것들을 자랑합니다. 엄청난 것을 이룬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룬 그 발전이 이거 지금 이 지구를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여겼고 우리가 똑똑하게 여겼다고 생각했지만 그 인간의 똑똑함이 오히려 인간을 지금 자멸로 몰고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의 잠깐 있는 그 힘이 영원할 줄 알고 떠들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도 그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웃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당신의 왕을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죠.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자를 우리는 왕이라고 부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우리는 아버지 앞에 자녀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와 세상 사이에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왕처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왕인 자들, 그 왕된 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왕 삼으셨어요. 그보다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그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세상에 주눅들 거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내 재능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내 지혜가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내게 구하라. 8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 나라를 업신여겼던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을 주시겠다고,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질그릇 앞에 철장, 철장 앞에 질그릇. 정말 허무한 거죠. 이 쇠몽댕이로 그 도자기를 깨뜨리면 그냥 정말 허무하게 깨집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깨부술 무기로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를 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높은 이전에 왕에게 나아갈 때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 된 자들은, 자녀 된 자들은 그냥 직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앞으로 나아올 권세를 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아무나 유력자에게 나아갈 수 없죠. 정말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냥 구청장 한 분 만나려고 해도 뭐가 절차가 복잡합니다. 도지사나 아니면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 나라의 왕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아가서 만나는 게, 한마디 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 청원서 막 내죠. 그것도 몇 명 이상 모아야 그 뜻을 가지고 그 정치자에게, 정권자에게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는 바로 와서 내게 말해도 돼. 나하고 직접 얘기하자.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할 때 이 내 아들은 아까 잠깐 말했었죠. 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향해 주시는 약속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 자녀된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축복, 이 자녀의 특권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죽으면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스리려고 하지만 지혜가 부족해요.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이런저런 필요도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왜 기도를 주셨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권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네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고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단지 나보다 크고 센 분에게 의지해서 얻어내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한번 좀 볼까요?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의 중심에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나와 있고 주기도문 이후에 이런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나가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나와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나아갔을 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냥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에 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준 선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제 한 지인을 만나서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어떤 형제와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형제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주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형제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 형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보고 얘기해 줬대요.
그래도 이 자매는 그거를 굽히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면 강청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결국 이 청년은 떠나갔고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그 친구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이토록 간절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내가 기도한 이건 다 어디로 갔냐고. 하나님이시면 그럴 순 없다고, 이거를 들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막 피를 토하면서 침을 토하면서 막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줄어드는 것이 기도라면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두 팀이 게임을 합니다. 축구 게임.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이런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나면 어떤 그 브루스 올마이트 주인공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컴퓨터처럼 딜리트 해가지고 모든 기도를 딱 해서 허락해버립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구가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 남북전쟁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양편 다 하나님을 믿어요. 둘 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래합니다. 내가 이것을 줬으니 당신은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이 이방인의 제사입니다. 이방인의 희생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러면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의 기도랑 상관없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기도를 우리가 왜 하죠? 왜 할까요? 또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바로 그게 이방 종교입니다.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거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필요를 내가 아니, 내가 다 채워주겠다. 아니,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한번 오늘 같이 말씀을 찾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그 능함의 내용입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는 대부분 편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고하기 싫어서 간단히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를 구합니다. 반짝이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칼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아버지인 저는 그 칼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때가 되면 나중에 선물로 줄 수 있겠죠. 시집갈 때. 그러나 그때는 주면 안 됩니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필요를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곳에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것을 주시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듣고 받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질병이 있었어요, 몸에. 그 몸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자고할까 봐, 네가 받은 많은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가 선물 때문에 네가 교만해져서 넘어질까 봐 그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란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꼭 주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채우실 생각이 없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진짜 필요를 채우셔요. 때로는 우리에게 궁핍함이 필요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믿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핍함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질병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실패도 허락하셔요. 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베푸신 그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고서 기도합니다. 시편 106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전 성경에는 파리하게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근데 그들이 구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반석의 물을 주셨는데 그들이 자꾸 자기의 욕심을 따라 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력을 따라서 잘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력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셔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도를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줘버리시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걸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힘이 세서 다 얻은 줄 알아요.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자기가 지혜가 많아서 얻은 줄로 착각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 착각할까 조심하라고 말한 거예요.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네 능력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준 거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정말로 구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저는 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구해요. 그러면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주지 않습니다. 아빠가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얘한테 좋지 않겠구나. 무리가 되겠구나 하는 거는 잠시 미뤄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이가 구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차마 구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고를 치고 막 큰일을 치렀는데 그런 거는 아빠가 가서 그냥 도와주기도 해요. 아빠가 대신 처리해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빠가 원하는 것은 이 일들을 통해서 아빠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빠와 관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겁니다. 이 아이들이 당신의 자녀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나와 있죠. 맨 처음 시작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귐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게 힘이 부족합니다. 사랑도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위해 쓰실 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할 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십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돈으로 무장한, 힘으로 무장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철장으로 주신 겁니다. 이 기도의 철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마다 이제 하늘 아버지께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기도와 가운데 두신 그 풍성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통로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더 알고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주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며 우리가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맺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전능하신 아버지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의 은혜를 알고 그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